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파견매하여라 전에 너희대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그 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엄마의 성전ong에도 주정령 서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님과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죄로 인하여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오며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걱정과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와 두려움을 하루속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창조 자연 환경을 남용하며 파괴한 죄,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또 성도님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일상의 삶으로 옛적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관계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주의 은혜로 치료하여 강건하게 하시오며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화평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성도가 공동체 예배로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성령님 붙잡아 주시며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전 성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모든 조직기관의 직분 맡은 자들, 그 소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어 공동체 예배가 시작될 때 정상적인 예배와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맡은 자, 직분자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하시는 박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오며 준비된 말씀 선포될 때 저희들 마음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오며 받은 말씀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희들 심령을 감찰하사 깨끗한 마음과 순종의 믿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예배되길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느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저희들 또 한 주간 보내고 이렇게 주 앞에 섰습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 앞에 나왔을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라면 아무 소망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 시간 정말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예물 가져 나왔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주님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예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 삶 속에 진정한 생명에 풍성하게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예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고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널리 확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업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일하며 또 건강하게 수고하여서 내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쓰임받는 일생과 가정과 형편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렇게 복내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현장 예배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하셨는데 현장 예배 드릴 때 특별하게 방역 지침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특별하게 현장 예배 드릴 때는 2m 간격을 꼭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본당 이렇게 2층에 계신 분들, 이쪽에 계신 분들은 2층에 계신 분들은 이 앞쪽 통로로 나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당이 좌측과 또 이쪽에 있는 분들도 이 종탑 계단, 비상 계단으로 나가주시고 특별하게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분들은 바로 나가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나가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 앞이 혼잡해가지고 2m 간격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어려워지니까 나 괜찮아 하지 마시고요. 꼭 2m 간격 유지해서 그렇게 분산해서 나가주시고, 그죠? 이쪽도 이쪽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수가 있으니까 또 중앙 통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이용하신 분들은 늦게 좀 나가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산해서 나가주시고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새벽 차량 운행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당분간 주일 2일 2부 예배 찬양 시간은 특성으로 드려지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가족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현장 예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교육부 일정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데 구역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순장님들 온라인으로 다 익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코로나가 올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들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 시작되어집니다. 온라인으로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구역 개편은 하반기로 연기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제자반과 성장반은 폐강 대회입니다. 기타 과정도 추후에 따라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성경 일독 온라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가족 릴레이 성경 필사하신 분들 필사 노트가 본당 노비에 진열되어 있는데 떠들어 보시고요. 또 이렇게 참 잘했네 하고 나중에 한마디 전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예배 때 차량 운행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경 통독한 손길이 있습니다. 4월 추천도 있겠고요. 우리 정순숙 집사님과 시부 수천하여서 장례 마쳤고 이은숙 비성도님 모친 수천하여서 장례에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김관무 정현숙 집사님 가정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부 때도 섬겼는데 2부 때도 섬겨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롭고 너무 복된 가족 찬양이었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요. 일단 가족은 쪽수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옆에 대산 지역에 대산 제일교회에 원로 목사님 추대식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다녀왔더랬습니다. 졸지에 제가 위임국장에 되어가지고 사회 보고 진행하고 왔는데요. 그 순간에 제가 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당진제일교회 부임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위임식하고 뭐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어제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제 천천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담임 목사님 서약식이 있는데요. 새로 오신 목사님께 묻고 또 이렇게 서약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저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또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직무를 받은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이를 작정하십니까? 예, 하는 거죠. 근데 물으면서 그 목사님께 물으면서 속으로는 저한테 질문했더랬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유익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목회를 내가 시작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모양실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떠올려 봤는데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권면도 하고 축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의 한 말씀이 저한테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또 새롭게 담임 목사님 되시는데 오늘 이렇게 새롭게 담임 목사님 되시는 목사님 먼 훗날 오늘과 똑같은 모습으로 원로 목사님 추대되시고 후임 목사님 맞이하길 원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목사님에게 가장 큰 축복의 권면이 되고 축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영광과 목사에게 복이 뭐겠습니까? 아름답게 목회하고 온 성도들과 교들로부터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인사받으면서 정말 후임자에게 아름답게 목회지를 이양해 주는 것, 이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일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문해 봤습니다. 과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과연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저와 같이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제 저에게도 지나온 시간보다도 달려갈 길이 더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되게 하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아름답게 은퇴할 수가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임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양실에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뒤돌아보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들을 종종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 하프타임이라고 아시죠? 축구 경기 할 때에도 전반 뛰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후반 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중간의 시간들이 있어서 자기 평가를 좀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뛰어온 시간들을 바라보고 뛰어갈 시간들을 또 계획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뛰어왔는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마음 가지고 뛰어갈지를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어디에 가는 걸 더 유익하게 여겨라? 소장집에 가는 것을.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달려갈 것이 더 중요한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할까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시간들을 삼는 하프타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프타임은 바로 이런 주일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 예배, 그렇죠?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허둥지둥, 우왕좌왕, 막 뒤죽박죽, 막 바삐 또 이 모양 저 모양 살아왔는데 내가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내 남은 날들은, 또 다른 일주일은, 또 다른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도심을 구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일주일과 또 남은 날들을 계획하며 도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는요,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때 작전이 바뀌거든요. 우리 남은 인생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열리게 되어지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마시고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뉘우치고요, 앞으로 살 것들을 주님 안에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이 복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에게 어제의 그런 경험과 축복이었듯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과 도전과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이후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부활절 지났는데 왜 계속 부활절 메시지를 주느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기독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 부활절 말씀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연달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마는 차라리 솔직한 것 같아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도마는 정직하지요. 우리는요, 믿는다고는 해요. 안 보고 믿는다고는 해요. 정말 근데 믿는 것만큼 사느냐 하는 거였죠. 그죠? 믿는 척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저럴 수가 있어? 그죠? 어떻게 기독교인인데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왜 들려오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대로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활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도 부활을 믿는 만큼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부활처럼 살아야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일상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순간순간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사랑의 미움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품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거짓이 진실을 이기며 선이 악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조 때에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한지라 말씀처럼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염려 근심하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거짓으로 진리로 거짓을 이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며 조금 손해보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 메시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죠. 새 여인도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알아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만났는데 못 알아보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한참 만에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왜 몰라보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신념과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마음 먹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봐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부 수련회를 갔더랬는데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열심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등부 수련회 때 고등부 때 수련회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열심히 뭐 하다가 이제 식사하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시골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사택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좀 늦게 갔습니다. 모였더니 임원들이 모여 식사하는데 제가 오니까 그럽니다. 야 병만아 너 저 사진 봐봐. 저기 뭔지 알아?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님 사택에 보니까 사진 하나 걸려있는데 흰 바탕에 얼룩무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그림이 뭔지 알아보는 사람만이 믿음 있는 사람이래. 그런 겁니다. 앞만 봐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모른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놈이 됐는데 회장이란 인간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거기만 가부тгэ거렸어요. 근데 친구가 막 웃더만 모르겠지 하면서 일어나더만 이게 예수님의 눈이야 하면서 눈을 딱 가리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림이 보이대요. 여러분 그 그림 보셨죠? 뭐 러시아 비행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하늘에 음성이 들려가지고 눈밭을 찍어라 그랬더니 찍었더니 그 그림인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었더라. 아시죠? 원래? 그거 하나 준비해 올 걸 그랬다. 그죠? 준비해 오는 건데 하여튼 얼룩덜룩하고 흰 바탕에 얼룩덜룩 해가지고 뭔지 모르는데요. 딱 눈만 가리키면 딱 보여요. 그게요. 꼭 우리가 그거 같죠? 예수님을 얼굴을 못 알아보고 있는데요. 왜 못 알아봤을까?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과거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얼굴이 달라졌느냐?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추도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추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미래의 종교이고 소망의 종교이고 살아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고 과거에 집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의 얼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의 얼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알아보지 못했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가 시신이 사라진 걸 발견합니다. 그때 두 천사를 만나고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아시고 어떻게 했나 봐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마 예수님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니까 반가우니까 마리아가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반가우면 손 잡잖아요. 마치 예수님 잡았던 것 같아요. 반가워서. 근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어쩜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참 냉정하죠. 원래 그러신 분이신가요? 그죠?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만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 그죠? 과거의 기억에 붙들려서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 부활의 주님이다 붙들고 만나서 부둥켜 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 예수님 부둥켜 안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제 내가 부활의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제 무덤가에 서성거리지 말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해가 있어도 끝까지 진실을 지키면서 거짓을 이기는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보 같다고 놀려도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또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시는 것이죠. 예수가 그렇죠? 타인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는 부활의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자 뭔가 뜨거운 것이 자기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였던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가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였다면, 구걸했다면 이미 그 전에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그 사람이 오늘 다르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본다라는 단어가 무려 4번 이상 쓰여 있습니다. 4번. 모두 다 다른 단어입니다. 제가 이미 익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3절에 보고 에이도, 주목하고 아테니조, 우리를 보라 블레포, 5절에 바라보거늘 에페코. 다 달라요. 다. 베드로가 이 장애인을 봤을 때 그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내면을 보고 있죠. 그의 내면을.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그 불쌍한 인생의 내면이 보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성전을 둥 들여가고 있지만 화려한 성전은 전혀 그에게는 딴 세상입니다. 에이, 뭐 교회 나온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간증하면 에이,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면서 오로지 관심이 뭡니까? 오로지 관심은 성전 안에 있지 않아요. 오로지 관심은 돈, 금과 은, 내게 뭘 줄까? 그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안진뱅이, 그 장애인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누가 나한테 금과 은을 줄까? 그런데 베드로는 뭘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영혼의 그 공허함을 보고 있고 이 심령의 건강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눈이. 마침 그때 베드로의 주머니가 비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주머니가 비어 있다 보니까 정말 자기 안에 뭐가 들어와 있으며 들어와 있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세상 깨닫게 되어지자 이 영혼의 곤고함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에게 소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진뱅이, 그 장애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비참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부활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보긴 보아도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 내면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바라보고요,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랬을 때 그와 만났던 만남이 그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안진뱅에도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들은 별 볼일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부활의 눈뜬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을 때, 부활의 예수님 만났을 때 나만 일어서고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진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요, 소망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하는, 동참케 하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찬미하고 경비하고 회복되었음을 만인들 앞에서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고쳐진단 말입니까? 아마 베드로에게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 어땠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사이 속에 사라지고 이웃 마을로 가자, 또 다른 마을로 가자, 사람들을 피해, 인기를 피해 또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사단 마귀가 시험합니다. 야, 네가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내가 세상 만국의 영광을 줄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을, 그 인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나를 주목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가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지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웁니다. 자기 안에 다시 살아난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부활을 사는 모습이 뭘까요? 내가 지워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주장, 내 욕심, 지우는 겁니다. 지우는 거. 죽지 않으면 부활한 예수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한 글을 봤는데요, 충격적인 글이었어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목사에게 교회는 무덤이다. 목사에게 교회가 무덤이래요. 교회에서 목사가 죽지 않고 살려고만 하니까 절대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목사의 무덤입니다.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그래 맞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도전받는 성구가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당진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주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렇죠? 교회에 왔는데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목사가 실수가 없습니까? 왜 목사가 잘못한 게 없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목사한테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안 나오려면 말하라 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 보내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찾아갔죠. 노크했죠. 안 열어주길래 5분 10분 넘게 두드렸습니다. 간신히 문을 열어주자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외면하는 그분에게 무릎 꿇어 사과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무릎 꿇어서 말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지워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교회는 목사의 무덤이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우리 순장님들은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다 순장입니다. 순장이어야 합니다. 순장이어야만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고 본이 될 수가 있고 덕이 될 수가 있죠. 순장은 뭡니까? 영혼 돌보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영혼 돌보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영혼 돌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영혼 돌보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들에게 구역은 무덤입니다. 무덤. 어느 목사님 묻더라고요. 목사님, 순장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는 거 총 동원해가지고 막 설명했더니 그건 사전적 의미이고 네이버의 의미이고 교회적 의미를 아십니까? 모른다고 머리 긁으니까 순장은 같이 무덤에 묻히는 겁니다. 왕이 죽을 때 신하나 첩이 같이 묻히는 거 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와 함께 묻히는 겁니다. 어디예요? 구역이에요.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언제 부모가 됩니까? 애들 때문에 부모가 됩니다. 우리가 언제 참다운 목사가 됩니까?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언제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가 됩니까? 성도들 때문에. 아닙니까? 부부들에게는요, 엄마 아빠에게는요, 가정이 무덤이죠. 가정이. 애들 때문에. 그렇죠? 참고 또 참고. 부부간에 아무리 미워도 싫어도 애들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렇죠? 내가 죽지 않으니까 부활이 없고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 생명 역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없고 사람 냄새만 나고 교회 와도 구역 가도 가정에 가도 사람 냄새만 나고 사람들 모였다 보니까 썩는 냄새만 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워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지우는 겁니다. 지우는 거.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명예까지 지우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다시 역사하여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한 알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을 사는 자죠. 이제 성전에 일어난 일을 핑계로, 소란을 핑계로 당시 종교주자들이 베드로 일행을 체포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 일행을 붙잡아 신문합니다. 근데요,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주목할 관점은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가 5,000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근데도 종교자들은 자기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이 운동을 말살시키고자 자기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문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교도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동안 베드로는요, 늘 엉뚱한 말만 하고요, 예수님 옆에서 늘 뭐 이상한 말만 해가지고 핀잔 듣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단호하고 명쾌하게 말하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요, 신문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누가 피고이고 누가 원고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싫어해서 이 재판을 벌였는데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의 삶을 몸소 증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베드로가 재창조된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듯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던 이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를 재창조한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의 영이 베드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뭐 신비롭고 막 부탁거리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니까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고 모든 상황을 바꾸고 역전시키고. 왜요?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학부 시절에 참 반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라면 다 사가지고 읽어봤습니다. 누구냐면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십니다. 독일의 목사님이신데요, 2차 대전 때 온몸으로 나치와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순교한 분입니다. 아버지는 교수님이시고 의사인데 8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납니다. 그가 21살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천재적인 신학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도시신학을 가르칩니다. 당시 그런데 독일은 1차 대전 패전한 다음에 민족적 자존심이 구겨졌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히틀러가 나치와 함께 정권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독일의 기독교는 히틀러를 구세주다라고 말합니다. 이민족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입니다 라고 히틀러를 말합니다. 독일의 기독교가 그때 어떡합니까? 이 보네퍼는 그 히틀러에 맞서 항거합니다. 마침내 히틀러가 총통이 된 바로 그 다음 날, 이 보네퍼 목사님은 베를린 국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히틀러를 높이는 것은,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라고 연설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치에게 미움받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래서 이 자기가 경영하던 신학교도 폐쇄되어지게 되어지고 점점 이 보네퍼 신변의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친구였던 이 폴레만이 연락을 합니다. 보네퍼 이리 와. 나랑 같이 여기 유니온 신학교에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나랑 같이 살자 부릅니다. 보네퍼는 처음에 이 제안에 응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내 거기서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때 심경을 밝힌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니온 신학교의 학장인 코핀 박사의 집 정원에 앉아서 나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을 생각하고 기도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 내가 미국에 온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나는 독일의 기독교인과 같이 독일의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하였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 나도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에 독일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저에게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그래서 귀국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반나치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 히틀러 암살
모의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43년 4월 5일 부활절을 며칠 앞두고 게시테포에게 잡힙니다. 체포되어집니다. 그렇게 옥중에 살다가 수많은 옥중 서신을 씁니다. 많은 편지를 쓰고 그게 책으로 나와 있는데 옥중 서신이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쓰다가 마침내 1945년 4월 9일 부활절을 바로 앞두고 39세의 일기로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고 맙니다. 보네포가 수감 중에 남긴 이 편지를 엮어서 출판한 책이 옥중 서신이라는 책인데요. 그의 책에 보면은 이 부활절을 앞두고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부활로부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몇 개월 전에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써보내는데요. 그 편지 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약혼녀에게 시를 하나 써 보냅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 아까 황금송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를 독일의 찬양 가수 작곡자이신 지크프리트 피에츠가 이 노랫말에 노래를 붙여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노래가 아까 불렀던 노래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유튜브에 검색해보면요, 이분이 직접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독일어인데요, 그냥 들어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예, 알아듣지 못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저는 이 학부 때 보네포를 만났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보네포가 죽은 뒤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합니다. 3주 후에. 그리고 한 달 뒤에 독일 나치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의 자유민주주의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보네포의 죽음이 안타깝죠. 허무하죠. 아,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근데 여러분, 그가 하늘의 미랄이 되었어요. 부활을 꿈꾸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심장 가지고 부활한 예수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미랄에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독일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아, 나 혼자 애쓴다고 뭐 달라질까? 깜깜한 밤바다예요. 등대 하나 있으면 적어도 거길 지나가는 배 하나는 올바르게 길을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대를 보고 배 한 척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 배 한 척이 지나가서 마침내 항구에 머물면 수많은 배들이 모여서 마침내 그 항구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등대의 불빛이 되는 거죠. 그 등대의 불빛이. 나 하나가 중요한 거죠. 어제 뉴스를 보는데요, 몇몇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요, 그 재난 기본소득을 다시 재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셨죠? 경기도 수원에서 10만 원씩 다 지급했는데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기부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1000명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식당 경영하는데 매출이 30%가 줄었는데도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 하는 거 알고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밥 먹고 살만하니까 하면서 기부했다는데요, 어제까지 기부한 사람의 총액이 2억 3천만 원. 대단하죠? 대단하죠. 참 대한민국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멋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위에 있는 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IMF 때 보십시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근무하겠던. 그리고 제가 어제 또 국민일보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칼럼니스트인데 콜린 마셀이라는 분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휴지 사재기를 하지 않는 모습에 놀랐다.
이건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열등감을 버려야 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다 하는 거였습니다. 와, 아멘입니까? 저 그거 보는데 정말 마음이 막 뭉클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사야죠. 나를 위해서라면 아껴야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조금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오셨고요, 부활하셨고요, 내 안에 영으로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오늘 또 그분의 능력으로, 그죠? 그분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있는 자리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 내가 있는 곳을 환하게 밝히시는 그런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위로 날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위로 날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셔서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부활의 삶을 증거하기 원하는, 그래서 등대처럼 온 세상을 밝혀내길 원하는 당진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그리고 온 나라 위에,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 세계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